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마음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현재 전 세계의 패권 국가가 어느 나라이지요? 전 세계를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나라 누구입니까? 네, 어떤 분이 하나님 나라요 이렇게 하시면 설교 흐름상 어려워집니다. 자, 뭐죠?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 별명이 뭐예요? 정찰국가, 세계 정찰국가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 등의 미국 군인들이 10,000명에서 50,000명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30,000명 수준이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약 40,000명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미국군이 주둔한 이후로 독일에는 한 가지 질서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실질적인 첫 번째 지휘는 미국인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독일인들, 그리고 그 맨 아래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제3세계 국가에서 온 터키인들 비롯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지위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죠.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계층 형성이 되는데 맨 위에는 누굴까요? 로마인들, 로마 시민권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헬라권 사람들. 그리고 맨 마지막 하위는 계급이 누구냐면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 이렇게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구성원도 어땠을까요?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있었죠. 자, 유대인 출신 아굴라, 또 로마 사람 출신인 브리스길라, 또 유대 교인으로서 회심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스데바나, 다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고린도 지역에서 회심한 헬라파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그러니까 로마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권 사람들도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여기서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분쟁에 관한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려져 왔습니다. 분쟁이란 말이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에리스라는 말입니다. 이 에리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쓰였는가? 그리스에서 당시 신격화에 섬기던 에리스 여신, 분쟁과 전쟁의 여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세상의 여신에 의하여 지금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곧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는, 서로 싸우게 된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당시 그들 안에 다툼의 문제가 뭐였는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누구에게?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가 총 4가지 분파로 나눠지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게바라는 곳 베드로의 이름이죠. 게바파, 그리스도파. 누가 그 당파의 주동자인지 평신도 이름은 안 나와요. 지도자 이름을, 분파 이름을 만들어 놓고서 분파가 되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질문해 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4분파로 나눠지게 됐을까? 왜 저들이 바울, 아볼로, 또 게바, 베드로를 추종했을까? 여러분, 우선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18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요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고, 또한 부르심 자체가 이방인, 헬라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하죠. 이렇게 바울을 최고로 여기는 분파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분파가 뭡니까? 아볼로파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 무리들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 아볼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감에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자, 아볼로가 태생이 어디입니까? 네, 유대인 출신으로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구약의 전문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정작 예수를 때 십자가 부활의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오히려 짚어줘야겠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구예요?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 예수를 또 중심의 복음을 다시 가르쳤어요. 아볼로가 헬라 철학의 본산지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수사학과 언변에 매우 능통한 문화적인 발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말을 잘해요. 그런데 예수를 때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헬라권 출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게 되죠. 거기다가 유대인 출신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전하니 유대인들을 압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유창하고 능력이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했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유난히 고린도 후서 보면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어눌하나. 사도 바울의 귀에 어떤 얘기가 많이 들어갔을까요? 아볼로의 언변, 아볼로의 탁월한 설교에 대한 비교하는 말들이 꽤나 많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개척하는데 수고 많았지. 분명 훌륭한 사도고 분명한 복음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아볼로에 비해서는 가마력이 약해. 말이 어눌해. 아볼로 얘기 들어봐. 5분만 설교 들어도 은혜가 넘치고 귀에 팍팍 박히고 눈물이 나. 아마 지금쯤 저 유튜브로 치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은 이 조회수를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였을 거예요. 제 생각에 바울은 많아야 한 4, 50명? 제 얘기 같네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유명한 설교자분들 막 수만 명 하듯이 아마 아볼로 설교 막 이렇게 조회수 기록했을 것 같아요. 광고 수익금 벌을만 했겠죠? 실제로 이 헬라권에서 성공하기 쉬웠던 사람, 웅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회중들을 감복시키고 상대들의 논리를 제압하는 데 있어서 아볼로만큼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헬라에서 성공했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볼로를 추종하고 바울보다 아볼로가 짱이야 이렇게 혹은 반대로 아니야 말 잘하면 뭐해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지 하면서 또 바울을 따랐던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찬양 인도자가 몇 명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찬양 인도를 참 은혜롭게 잘하세요. 근데 이 교회에 모 권사님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모 목사가 찬양 인도를 잘한다. 아니다. 손 목사가 더 잘한다. 막 이거 가지고 이제 권사님들 사이에서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하나도 안 웃고 있시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운 논쟁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논쟁이 일어났었을 때 그 소문 듣고서 제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게 마음에 적잖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 찬양을 하는 건지 분석을 하는 건지 막 이렇게 참 이렇게 반대로 제가 찬양 인도한 난 어땠을까요? 마치 당시 유행하던 MBC의 나는 가수다 이렇게 서로 경쟁해서 1등, 2등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번 주 서가지고 1등 하겠다 막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무슨 찬양을 하는 건지 혹은 공연을 하는 건지 과시를 하는 건지 교회에서 그러면 됩니까? 근데 저도 지금 한 그때 생각해보니까 한 2주 정도는 계속 그 앞에 그 공연을 보러 온 것 같은 회중들, 권사님들, A 권사님, B 권사님 저분의 마음이 변해서 손목사 잘하는구나 인정하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마음의 유혹이 여러분 그 어린 사역자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이 마음 정리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어요. 부끄럽습니다. 또한 한 분파가 있었어요. 뭐예요? 개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서 권위는 여전히 베드로가 짱이에요. 이 베드로 입장에서 당시 태동되었던 이 아기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베드로를 가장 많이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베드로가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교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경건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그리스보 또 스데바나 그 집안들 유대교 출신으로서 그리스도인 됐던 사람들이 아마 막 피켓 들고 현수 막 걸고서 막 베드로 환영 막 이렇게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랬겠죠. 역시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는 달라. 뭔가 달라도 뭔가 이 경건함의 클래스가 다르잖아. 그러면서 이 베드로 개바를 추종하는 개바파가 생긴 거죠. 마지막으로 무슨 파가 있어요?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이름 자체는 뭐예요? 우리는 사람 지도자 따라가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보여서 되게 경건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이런 거죠. 우리는 인간 지도자 안 섬겨. 우리는 직접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지도도 필요 없어.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야. 주님 직접 말씀하신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오히려 더 어지럽게 만들었던 사람들, 영파죠. 오히려 사도와 목사를 당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무질서한 은사주의로 빠졌던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파였던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언급했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약 40명, 5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네 분파로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분열된 이유가 이제 뭐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들이 네 파로 분열이 되었어요?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고린도 지역의 계층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고요?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그대로 로마에는 로마인들끼리, 헬라에는 헬라인들끼리,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그룹,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를 추종하는 그룹, 정통 유대교 출신 베드로를 존경하는 그룹,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길을 가는 그룹. 가만 보면 저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된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인종과 출신에 대한 선호에 따라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 세속화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 세상의 세계관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다. 그래서 저는 원래 설교 제목을 세상의 포로된 교회라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장로교 교회사를 보면 크게 3-4번 정도의 분열을 겪었어요. 저희가 해방 이후에. 그 분열에는 나름대로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 장로교 교단 수가 8개 혹은 16개가 아니에요. 몇 개예요? 300개 이상이에요. 교단이 쪼개지고 또 쪼개진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 때로는 지역적인 이유, 때로는 이념적인 이유, 때로는 관계적인 이유로 분열해 왔습니다. 세상의 질서, 곧 민족이나 지역이나 출신, 선호도를 가지고 모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동호회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소그룹을 진행하는데 고향별로 모입시다.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각 지역별로 모인다면 이런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분오열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인종주의라는 세상의 질서 안에, 질서 외에 또 다른 세속적인 질서가 그들 안에 들어와 있음을 포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1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글로에의 집 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글로에의 집.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린도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건물로 모이는 형태가 아닙니다. 각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여있는 교회예요. 자, 지난 주일 말씀에 첫 번째로 등장했던 집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보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한 집이 나옵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이 나오죠. 이 디도 유스도가 아마 고린도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어떤 집이 등장해요? 글로에의 집이 나옵니다. 글로에는 누구였을까요?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을 왕래하면서 무역을 했던 집안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집을 모임 장소로 활용했던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한번 PPT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누구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스데바나의 집이 나오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스데바나의 집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스데바나의 칭찬이 나와요. 내가 스데바나와 나도와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고 바울을 섬긴 자로서 자신의 집을 통해 교회를 섬긴 자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하면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온 교회를 돌볼 정도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돌볼 정도로 재력가였던 이름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모두 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1929년에 고린도 극장 북동쪽 지면에서 이런 비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교영관 직책의 보답으로 에라스투스가, 곧 에라스도가 자신의 비용으로 포장하다. 에라스투스, 곧 에라스도가 당시 조영관, 로마의 고위 관리로서 공공건물 건설에 후원했을 정도로 그가 매우 부자였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가이오나 에라스도, 스데바나, 글로의 모든 사람들
당시 상업이 발달했던, 부익부 빈익빈이 발달했던 고린도 지역의 유력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놓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후원도 했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당시 그 가옥 구조를 볼 때에 한 팀이 모여서 소그룹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멤버는 7명에서 10명 정도의 가옥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개의 가정교회로 나누어져서 모임을 하고 있으니 이 모임 안에 본질적으로 매우 큰 취약점이 있죠. 뭐예요? 유력한 인물, 집을 내어놓은 사람 위주로의 교회가 되기 쉬운 것이죠. 교회가 사람 중심의 모임이 되고 또한 세상의 질서, 인종, 혈연, 지역, 유력함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 순간 한 지역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전쟁의 여신 에리스가 슬며시 들어와서 그 가정교회들 사이에 분쟁과 다툼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회의 분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자, 13절로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PPT도 보셔도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하나도 흥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흥미로운가? 자, 바울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푼 일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라고 해놓고서 그 뒤에 누구에게요? 스데바나,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라고 하면서 마치 기억을 못했는데 기억이 났다는 듯이 스데반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박 나는 A, B, C, D 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었었지 라고 하는 기억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던 기억이에요. 지금 기억난 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편지 형식이다 보니까 파피루스에 글을 쓰는데 한 번 쓰고 나서 이것을 지울 길이 없는 거죠.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걸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을 의존하지 않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에게서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억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간증하는 겁니다. 자신의 간증을 극대화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고린도에서 내가 이 사람들 다 내가 세례 줬어. 내가 다 복음 전했어. 사도 바울은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 사이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누가 베푸는 것입니까? 목사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 성령께서 공중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래봐도 말이야, 내가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바울한테 세례 못 받았지?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 교회의 개척 멤버들로부터 들었던, 많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말이야 고 이천석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이천석 목사님의 성령운동이 일어났던 교회예요. 목사님은 나한테 안수해 주셨어요. 나 목사님께 세례 받았어요. 그 집회에서 은사 받았어요. 심지어 목사님이 집회 중에 내 이름 불러오셨어요. 교회 안에서 이천석 목사님을 경험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로 나뉘어져서 바라보게 됩니다. 목회자 자체가 추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왜요? 고린도 지역 자체에서 유명한 강연자가 그 이름이 높여지고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높여지는 사회 속에 있는 그 질서가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 전쟁 여신 에리스가 분파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천성 목사님이 하늘에서 그렇게 존경하는 성도들의 얘기를 과연 기뻐하고 계실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 간증하고 다니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기뻐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도 그런 성도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예전에 누구 목사님께 훈련 받았어, 내가 어떤 목사님께 안수 받았어, 어느 교회 부흥하던 시절에 내가 섬겼던 사람이야. 계속해서 그 집단과 지도자에게 예속된 성도, 그의 본 자랑과 영광이 그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 지도자를 마음으로 숭배하고 그 집단에 속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십시오.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목회자, 교회 이름 이 자체가 무슨 대단한 것이냐, 혹은 기업인 것처럼 자랑하고 기념하고 추억하고 간증하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예배마다 매일 기념하고 매일 기억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산 따스한 교회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교회, 그 우주적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질서가 교회 한복판에 들어온 또 다른 증거가 보여요.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헌금과 헌물을 많이 하면 1년 안에 다 중직자가 돼요. 놀랍죠,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다가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그 사람에게 금방 직분자의 영광을 줍니다. 영광이 아닌데, 십자가인데. 교회에 헌신했다고 또 목사님이 칭찬해 줍니다. 그럼 그만큼의 헌금을 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세속적으로 운영하고 성도를 평가하고 축복해주고 때로는 저주하고 하는 그 설교자는, 그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원흉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6개월만 등록금 내고 신학을 공부하면 목사 안수증을 준다.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광고가 기독교를 포방하는 일간지 국민일보에서 6개월이면 목사 될 수 있다. 여러분, 6개월 만에 의사 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광고료를 내고 그 광고료를 받고 교회를 가지고 장사하는 저질 목사와 교단, 저질 언론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라면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이 아니라 세속의 질서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포로된 집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포로된 교회, 세상의 질서에 포로된 교회. 여러분, 교회가 붕괴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붕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교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한국교회 망하는 거 아닙니다. 정부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문 닫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실제로 교회 내에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세속주의자에 의해, 그런 중직자에 의해, 그런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에 의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교회가 무너진 결과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죠. 순수해집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직분을 얻었으나 여전히 세속의 질서를 가지고 교회를 해석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말하는 그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가 꺼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들어오나요?
적 그리스도, 세상의 신, 세상의 여신 에리스가 들어와 적 그리스도적 활동을 교회 내에서 합니다. 이단 신천지만큼 정죄받아야 될 사람들, 교회 내에서 이 여신 에리스를 숭상하며 분쟁케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속의 기준을 끌어당겨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자,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명예나 학벌이나 재능이나 출신이나 재물이나 세상의 기준에 의해 자신과 가문을 자랑하고 형제를 자매를 그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들, 이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치리와 훈계를 받아야 할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당시 가정교회로 이루어졌던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현재 가장 고린도 교회를 닮아 있는 한국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이 성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아? 젖이나 먹어야 될 어린아이야. 여전히 교만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9절에 이 맥락 안에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준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일 뿐 무언가 더 특별한 신분의 사람, 구별된 주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주의 종입니다. 교주를 섬기는 이단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도 계층화된 권위주의적 문화가 공고해진 교회에는 앞으로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와 성도를 계층화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어지는 그 계층화가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허용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에게 목사도 필요 없고 리더도 필요 없고 지역교회 모임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파의 주장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는 더 큰 무질서와 분열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한 가지의 문제씩 다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따스한 교회라는 이름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교회 안에 은혜로운 간증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필연적으로 발생이 될 것입니다. 지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교회 안에 그대로 그것을 심으려고 하는 성도와 무리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회개의 대상이고 치리의 대상입니다. 저는 그것을 치리할 것입니다. 훈계할 것입니다. 고쳐질 때까지. 결코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은 내가 여전히 어린아이 같구나, 내가 교만한 자이구나, 내가 여전히 육의 사람이구나,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집사고, 내가 교육자지만 여전히 육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따스한 교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바라던 소망이 뭐냐면 예배 후에 소그룹 교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소그룹 교제 못하는 이 현상이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가슴이 뜯어지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소그룹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모이기에 힘쓴다? 그건 아니죠.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그룹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다 해서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 아니고 성장이 아닙니다. 소그룹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누는 성도들의 모임이지, 우리의 수다를 떠고 회포를 푸는 그런 친교 동호회가 아닙니다. 그런 소그룹은 더 이상 교회에서 필요 없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그 소그룹이, 그 소모임이 얼마나 악용됐는지, 학연과 지연과 학연과 또한 성공을 위한, 인맥을 위한 도구로서, 부동산 정보 나눔의 장으로서 오히려 세상에 감동이 되기는커녕 세속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서 교회의 소모임과 소그룹과 교제가 활용된다면 그 모임은 주님의 이름으로 파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산다산 교회는 그 어떠한 세상의 질서에 포로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노예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예배와 교제를 지켜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지식, 아볼로의 언변, 베드로의 전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은혜이며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들이 경쟁과 비교의 논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분쟁의 여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로서 세속의 질서를 거부하는 이 다산동 가운데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나고 이 지역에 소문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